최근 미국의 유력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라는 그런 매체에서 세계 86개 국가에 대한 순위를 매겼습니다. 86개 국가는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들만 이제 86개로 이제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강력한 나라, 좋은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냐 그 순위를 매겼어요. 강력한 나라라면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또 세계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나라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력한 나라 기준으로 세계 86개 국가 중에서 몇 위쯤 했을까요? 6위를 했습니다. 강력한 나라 1위는 뭐 당연히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미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라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는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뿌듯함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나라, 좋은 나라라는 기준으로 볼 때의 순위가 툭 떨어져요. 국민이 얼마나 행복해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위로 떨어집니다. 공산주의 국가고 국민의 사상과 일상을 통제하는 중국은 좋은 나라로 볼 때에 그 국민들이 우리보다 더 좋게 생각해서 17위, 우리보다 3단계 높아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괜찮게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인 그런 중국 국민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경제, 문화, 치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정치예요. 스위스, 영국, 미국, 스웨덴 등 국민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제대로 작동하고 건강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인 것은 좋은데 좋은 나라냐 행복한 나라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가 후졌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가장 후진 분야를 들려면 어디에? 정치일 겁니다. 그만큼 정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30여 년 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을 해서 아주 애를 먹었죠. 고생을 좀 했는데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기업은 1류가 됐지만 정치는 4류에서 5류, 6류 아니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이 정치판을 보면 혈압이 오르고 화딱지가 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라 치안도 뭐 경제도 뭐 좋은데 정치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번영과 성장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의 후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고위직인 술 맡은 관리가 되었어요. 술 맡은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술을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술 맡은 관리가 악한 마음 품으면 여기다가 독을 타서 왕을 독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술 맡은 관리는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이민자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이의 후손인데도 이런 고위직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 유다에서 온 동생 하나니에게 조국의 형편을 묻습니다. 조국의 형편 물으니 2절입니다. 동생이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조국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은 온통 조국에 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몸은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마음은 조국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 몰라도 불행한 나라 조국을 생각하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남북한의 대치가 심할 때에 한 장로님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전쟁의 위험 있는 지옥 같은 서울을 떠나 천국 같은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장로님의 입에서 나올 기도입니까? 비록 물론 그 가정이 돈이 좀 많아서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미국 가서 거기 전쟁 없는 미국에 가서 살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불행한 고통당한 조국을 생각하면 미안해할 일이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닙니까? 이에 비해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 조국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형편을 물으니 하나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미 예루살렘 유다는 240여 년 전에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후손들은 70년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니 나라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고 모습이어야 되죠. 우리 가정은 전쟁 없는 나라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한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울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시지 않으면, 용서하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를 지옥에 보내세요. 차라리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대신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만입니까? 신약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도 똑같죠.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대신 이 백성, 우리 동족 구원해 주옵소서. 이 백성이 이렇게 망하는데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제가 행복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네. 이게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그런 형편을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해요. 네, 느헤미야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백성,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땅에 있지 않아요. 지금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데 그가 그렇게 큰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요.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망한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워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라 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작정 우리나라 잘 되게 해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라 망해서 다른 나라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약속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니 망한 나라, 무너진 이 백성 다시 일으켜달라, 약속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뭐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림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구원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를 조국의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해서 왕이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파견돼요. 당시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았어요. 골치 아프니까. 오늘날의 그 외교관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소명감 있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뭐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나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험한 나라는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미국, 유럽 뭐 이런 나라만 가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공동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의 헌신과 희생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고 그리고 큰 환난과 능력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희생과 헌신이죠. 자기 영달, 자기 성공,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불쌍한 조국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돈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일했던 그런 느헤미야의 헌신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나라가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감사하며 주일 예배 드립니다. 79년 됐어요. 해방된 지. 우리의 힘으로 자유 얻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을 물리쳐서 해방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패망케 하심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비슷한 때에 이제 40년대, 50년대 그 어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고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독립하고 해방된 나라들의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가난에 찌들어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보적으로 세계지가 놀랄 만큼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발전 성취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발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때 적절한 지도자 세워주셔서 그렇게 이 나라가 좀 발전하게 힘을 쓰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다 힘을 모아서 나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기에 이런 경제적인 성장, 성취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갈등으로 인해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갈등으로 심한 어려움 겪고 있어요. 갈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지만 갈등공화국이라 부를 정도로 갈등이 심해요. 지역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노유 간의 갈등, 뭐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노유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유 간의 갈등이 뭐예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말합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젊은 세대, 이 노인 태극기 부대라 하는 그런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또는 국민들이 그 태극기 부대가 이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들고서 친미 구호를 외치는 거 보면 경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그분들에게 박정희라는 지도자와 이 우방인 이 미국은 소위 빨갱이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중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 삶을,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내 삶을 부정하고 똑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으킨 나라인데, 그야말로 폐허더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으켰는데 우리를 다 부정하냐는 거죠. 젊은 세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태극기 부대, 희성세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삶 전체, 내가 쏟아부은 노력,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이룬 모든 성취를 다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살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했어요? 대통령이 앞에서 끌기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어요. 여기 계신 연말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태극기 부대, 그분들이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부정하니 같이 일했던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태극기 세대, 우리 저 윗세대, 저 세대도 조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만 윗세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보면
태극기 세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주인공인 황정민이 이제 덕수라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황정민이가 이제 덕수가 이제 북한의 흥남에서 월남합니다. 월남하면서 아버지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질 때 아버지가 유언처럼 이 덕수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덕수야, 장남은 동생들을 잘 돌보아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돼. 이 말이 덕수에게 평생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구두 닦기를 하면서 가정을 살피고 돌봤는데, 구두 닦기에서 동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독일 광부로 가면 많은 돈을 번다 해서 독일 광부로 이제 일하러 갑니다. 광부의 삶, 광부의 인생 뭐라고 표현합니까? 막장 인생, 막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거기서 그냥 그 시커먼 그냥 석탄 먼지 다 들이마시고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구원받아요.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집으로 보내서 이제 살림을 꾸려나가고 집을 사고 동생 대학 등록금을 그거로 보태요. 이처럼 이 덕수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삶을 살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평생의 꿈인 선장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해양대학교에 합격을 해요. 합격하는데 여동생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또다시 베트남으로 가요. 전쟁터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 월급 많이 주니까, 그때 그 당시 받았던 월급보다 몇 배 많이 주니까 거기 전쟁터로 가서 죽을 뻔해요. 고생하고 그래서 총 맞아가지고 다리 하나 절고 장애인으로 되어 돌아옵니다. 덕수의 삶은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 모습 그 자체입니다. 덕수가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잣말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울먹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요. 덕수의 두 마디 말.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 말하고,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은 바로 태극기 세대의 삶을 잘 보여줘요. 첫 번째,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 말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잠깐만 최선 다해 살았더니 잘 살았다고 인정할 만한 하지 않냐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했던 수많은 덕수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독일 가서 그 시커먼 먼지 마시면서 일을 하고, 또 여성들은 간호사로서 거기 가서 시신 닦고 농이들의 그냥 똥오줌 받아내면서 번 돈으로 이 나라 경제 일으킨 거예요. 베트남에 가서 그 총알바지 가해가면서 거기서 그렇게 목숨 걸고 바쳐 싸워서 번 돈으로 이 나라 경제 마중물이 된 겁니다. 지금 덥죠, 우리나라. 여기보다 10도 이상 더 더운 그 사막의 나라 중동에 가서 찌는 듯한 더위를 참고 견디면서 일해서 번 돈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들 그렇게 희생적으로 일하고 헌신해서 이룬 나라. 그래서 어떻게 일으킨 나라인데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반미하고 그냥 지도자 부정하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걸 다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나라 망하면 어떡하나? 또다시 또 나라가 또 전쟁 나면 어떡하나? 또다시 가난한 나라 되면 어떡하나?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 세대도 가난했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세대만 해도
그래도 먹기는 먹었어요. 전 그래도 굶지는 않았어요. 보리밥, 수제비 이걸 먹었지만 그래도 저는 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뭐 집안이 어려우니까 좀 벌겠다고 중학교 3학년 15살, 많은 15살인데 그때 신문 배달하겠다고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이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돈 버냐고 걸려고 혼났어요. 한 보름이나 한 달 하다 말았어요. 대학교 때는 지금 과외하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전두환 대통령 과외 금지해가지고 못하다가 4학년,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제 과외하고 또 신대원 가서는 그냥 과외 뭐 일주일에 2명 뭐 가르치고 또 뭐 전도사 나가서 또 번 거 다 보면 다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차비 맞고 살았어요. 근데 제 윗세대는 저보다 더 제가 겪은 그런 고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고생해서 일군 나라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 이 나라가 우리 당대만의 자손 대대 건강하고 안전하고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해서 불안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대오모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태극기 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는 이 태극기 부대, 이 노인 세대, 기성 세대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저렇게 고생해서 세운 나라이니 그들에게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우리 어르신 세대도 젊은 세대를 뭐 정신력이 약하다느니 고생 안 해봐서 그런다느니 이렇게 그냥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돼요. 젊은 세대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세대는 그래도 제 때만 해도 그냥 웬만하면 직장 웬만한 직장 다 갔어요. 또 몇 년 고생하면 집 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공부를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변변한 직장 하나 못 얻어요. 평생 일해도 집을 한 칸 마련할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러니 우리 노유간에 나이 든 세대든 젊은 세대든 서로가 서로를 뭐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생해 이 나라 세웠는지를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 그래서 저 나라 걱정돼서 저러는 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또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 저것들 철이 없고 정신력이 약한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들도 지금 치열하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이게 통하게 되고 서로 통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면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우리가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수십 년 만에 한국에 온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봉사활동하다가 이제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한국에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한국의 발전과 성취에 놀랍니다. 1968년, 1978년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일하다가 이제 고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도널드 몬토규 씨 그리고 르로이 셔먼 씨라 이분이 54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롯데월드 타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서울을 조망하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이 기적 같은 성취를 이룬 한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두 분은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와서 이제 그 보건소 직원으로 영어학교 교사로 이제 일을 했다가 다시 고국으로 갔어요. 몇 년이라 고국으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야말로 상전벽해더라는 거예요. 너무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한국의 경제 문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성취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것인데 한국인들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국뽕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잘났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정말 세계인들이 볼 때에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한 것이 정말 놀랄 만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 그걸 자랑스러워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해방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독일에서, 베트남에서, 중동에서 일한 돈 번 외화로 고속도로 만들고, 그리고 공장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저도 뭐 경부고속도로 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게 다 어떤 돈이에요? 그렇게 번 돈이에요. 광부로 베트남에서 그 죽음의 그런 현장에 가서 번 돈으로 그거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 세대는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 들고서 시청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들고 이러는 거, 저 노인네들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저러는구나 이해하시고, 또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 정말 우리는 육체적으로 고생했지만 그래도 뭐 누릴 것은 누렸기에 그들을 이해하고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보면서 느헤미야 그렇게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나라 위에 기도하고 나라에 정말 맡겨진 책임 삶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에 먼저 노유 간에 이런 갈등이 치유되고, 여야 간에, 세대 간에,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제의 압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로부터 다 빼앗기고 전쟁으로 그나마 있는 것 다 파괴된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또 필요한 지도자들 또 일꾼들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함으로 인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가며 피땀 흘려 일한 세대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품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서로가 정말 통합되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되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노유 간의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 갈등들이 치유됨으로 인해 남북 간이 통일되는 은혜까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통일된 강력한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